네,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새벽에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상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 단편적인 좋은 생각이나 또 신념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또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실제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추상의 언어를 이 가시화시킨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실제, 어떻게 실존하는지 또 알려주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 비결 혹은 방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소원 성취,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바로 바라는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치 이제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요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자신들의 삶을 이제 조금씩 바꿔가고, 또 오히려 더 그들이 처음 했던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의 어떤 목표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꺾여지고 또 회복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족장들이 보여준 그 믿음의 실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실제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족장들이라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읽고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의 후손인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특별히 창세기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족장들의 이야기들은 뭐 새롭지 않고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족장들의 이 믿음을 보면 먼저 이들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이들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최초의 언약의 말씀, 히브리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은 그때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처음에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말씀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 모든 족장들은 이제 성취될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따라서 그 약속을 소망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 그 최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또 성취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의 그 삶, 매일 일어나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실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족장들은 성취될 약속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된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요, 또 속히 가게 될 그 땅을 준비하는 그 순례의, 믿음의 순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들은 현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족장들은 이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갈 그 기회가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 18,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묶어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뭐 인간적인 어떤 도리, 자기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면 혹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었을까요?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살려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바로 이 보배로운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아들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좋은 생각, 가장 좋은 신념을 마음에 품고 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굳은 신념을 그렇게 한번 지켜보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늦은 밤에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데 나왔더니 그 골목 끝에서 시커먼 차에 문이 열리더니 이리 와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학생들 그쪽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막 뛰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아빠거든요. 아빠라는 믿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도망이 아니라 아빠를 향해 뛰어가는 거죠.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18절에서 다시 한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바로 네 몸에서 날 그 이삭을 통하여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그때에 그 엄청난 많은 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지금 낳아서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자신이 이 아들을 직접 이제 제단 위에 올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그때 과연 쉽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쉬웠을까요? 아들을 데리고 묻고 칼을 꺼내는 이 순간순간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은 믿음이 아브라함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긴 겁니다. 아브라함의 본성,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이성을 믿음이 이긴 것이죠.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된 것은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런 두려움들, 걱정들, 그 아들을 바라볼 때의 그 주저됨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설득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이기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집들, 염려들, 우리의 소원들이 꺾여지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이 고집불통인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작은 습관 하나 못 바꾸는 거.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저보고 제발 좀 이렇게 옷 좀 제대로 입으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 카라를 세워가지고 잘 안 돼요. 이제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습관들 고쳐야 되는데 하면서 했던 그거 하나 못 바꾸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정말 굳은 이 생각들을 인생의 이 방향을 전환하고 우리의 목표를 바꾸는 거, 이건 결코 인간의 의지로는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0절, 21절, 22절의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한 절씩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의 이 과거에 받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는 그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되었던 이삭, 야곱, 요셉은 바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성취를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었던 족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이 개인적인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100%의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이 족장들이 특별하고 특출나고 정말 그렇지, 저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장사꾼이 아니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라고 아내를 팔아먹는 아주 좀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후에도 야곱이나 요셉을 보면 정말 누가 봐도 다 인정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족장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여 설득당하는 것. 그래서 그 설득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족장들이 믿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의 성취는 족장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복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의 성취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가 복이 되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약속들이 이제 온 세상에 다 퍼져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족장들이 그렇게 대망하던 그 약속의 완성을 우리는 지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간 것인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고, 이 믿음이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우린 지금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에 있는 430장 이 가사 1, 2, 3, 4절을 보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정말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우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즐겁습니까? 아닐걸요. 여러분이 먹는 것, 하고 싶은 것, 자고 있으면 조금 한 시간만 더요 이러면 주님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나야 되죠. 이 사람 한번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한판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는 참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이 없으면 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딱 가신다고 하면 당장 뭐부터 해야 됩니까? 회사 옆에서 담임 목사님 지켜보고 있으면 게으름 피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보는 것, 듣는 것, 가는 것. 처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삭에게. 이삭이 그렇게 설득당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가 낳은 아들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고 요셉에게 이어지는 그 약속이 죽은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 안의 말씀이 아니라 뭐죠?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가 필요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어제 말씀 들으셨죠, 그죠? 그 믿음으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거. 다른 데 가봐야 상이 아니라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 가면 상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 주실 하나님을 대망하며 기도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셨던 그 약속의 말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라 하시고 그 복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하나님 친백성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는 그 구원의 기쁨, 우리 삶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집스럽고 거짓되고 하나님 아버지 편파적이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줬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의 삶들, 우리가 또 아브라함을 이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친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러오니 이 새벽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잠시 후에 9시에 전국 여전도회 신앙 부흥행 집회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어머니로서 또 일꾼으로서 또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그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여종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용기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결단과 또 그렇게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쓰임 받는 여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협력교회 목회자 초청 집회를 갔습니다. 경주 에덴교회 조 원래 목사님 오시는데 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에덴교회의 사역을 또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중고등부 아우리치 이제 베트남에서 돌아와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에 거의 도착했는데 하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이곳에 온 다녀온 우리 자녀들, 정말 그들이 봤던 것, 경험했던 것, 그들의 그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그들의 삶으로 받고 이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더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원했던 그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이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쉼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